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2015년도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 우리가 달려온 길을 보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줬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켄 가여가 쓴 다윗의 고통의 은혜라는 책에서 다윗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인생을 수놓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과 압살롬과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다윗은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였고 부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이제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압살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은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추악했던 밧세바의 관계는 모두 다윗이 주도한 일이었다, 이렇게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밧세바의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또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고 또 거짓과 기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의 인생을 파멸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또 모두 그의 잘못을 또한 명쾌해 주셨고 이 사건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또한 고통의 의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천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세상에 오실 예수님과 또한 이 사건 또한 연결이 되었고 다윗과 밧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재래 결과로 생긴 모든 일 가운데 과연 이 일에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추악한 행실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탄생할 것을 도대체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붙일 이름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또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는 한평생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추악한 죄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선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자체가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즐겨 외우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는 그런 시편이 있죠. 남들이 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저 좋은가 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편이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은 아주 오래전에 쓰인 시편이기도 하지만 마치 어제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 또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는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소박하기에 친근감을 또한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시편을 또한 사랑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쓴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깊은 욕구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신앙의 경험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지 못한 채 그냥 입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이 다윗에게 이 고백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셨던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돌아본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목자인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는 한 마리 무능한 양에 불과합니다. 저는 무능한 양의 그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보잘것없는 양일 뿐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2015년 어떤 해입니까?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의 해예요. 좀 오늘 말씀과 잘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라는 짐승은 무척이나 겁이 많은 그런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속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나와도 온 양떼가 다 놀라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필립 켈립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에서 양의 습성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필립 켈러가 자신이 양이 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또한 그 양의 그 모든 모습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는 도시에 사는 이 친구가 이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작은 발발이, 작은 강아지를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자동차의 문을 열자 그 강아지가 곧 풀밭으로 이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작은 강아지를 한 번 얼핏 본 것만으로도 양들이 어떻게 됐냐, 다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쉬고 있던 200마리의 양들이 그만 깜짝 놀라서는 느닷없이 뛰어서 이제 초장 저쪽으로 이제 달아났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 얼마나 겁이 많은 짐승인지 모릅니다. 또한 양이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러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화에 어린 양을 목에 두르고 또한 양들을 몰고 가는 목자의 그림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들고 가시는 그런 성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가슴에 안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의 털에는 양이 뿜어내는 그런 수많은 분비들로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털에는 오줌도 붙어있고 또한 땀도, 침, 그런 것들이 엉겨서 양의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말, 토끼, 소, 그리고 오리, 양, 여러 짐승들을 추수감사 헌물로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동물들이 강대상에 올라왔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두 짐승이 크게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한 짐승은 돼지였고 두 번째 짐승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보다 양이 더 문제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양이 강대상 위에서 그 순서에 그 앞에서 똥을 쌌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똥을 쌌으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장면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가 싼 똥에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양이라는 동물이 지저분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대관령 목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책로와 초원이 또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먹이 건초를 사서 양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그 아이들이 많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근데 양들이 얼마나 먹이를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에게 가까이 보니까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양은 지저분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럼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선한 것 같고 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은 서로 시기하고 괴롭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의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양들은 서로 몰려다니면서 계속되는 싸움과 질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제 탐스러운 목처지와 아름다운 휴식처가 나오기만 하면 힘이 센 녀석들은 머리로 들이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한 녀석들을 이제 몰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당당한 지위를 또한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양을 직접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전쟁터에 싸우기 이전에 그는 목자로서 이 양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처럼 겁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료와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박수 쳐주지도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양의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5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양의 습성, 양의 그런 캐릭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겁도 많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너무나 더럽고 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그 고백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그릇에 비해서 내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쳤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넘쳤는지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되돌아 보니까 세월이 어땠습니까?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다사다난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뭐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도 계속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유난히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또한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1월, 2월에는 또 선교로, 축구 선교로, 10월에는 또 414 세미나도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또 많은 것을 얻고도 겨우 이것뿐이냐 하면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것을 얻고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또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 자신도 양처럼 그런 성격,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간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원래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또 올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아내를 범한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잔이 넘치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잔이 넘치다는 그런 고백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고백은 내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성자 이시돌이 밭을 갈 때에 한 고락을 갈고 돌아오 보면 세 고락씩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밭을 가는데 한 군데밖에 하지 않았는데 세 고락이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죠. 이처럼 나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고 나의 수고에 비해 추수가 풍성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찌 다윗만의 간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죄악과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그거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수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잔이 넘치다는 그 고백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 노력에 비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나 또한 이 고백은 내 기도에 비해 응답이 풍성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적고 풍성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와 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비해 얼마나 그 응답이 풍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건강을 기도했는데 또 나에게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더 많은 그런 응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때 기도할 때도 없었고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 기도에 비해 응답이 풍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겁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동료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잘 되는 것을 박수주기보다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 남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뒤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비해 응답이 또한 풍성했고 내 노력에 비해 성과와 결과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우리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렇게 유명한 시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구나. 우리도 분명 양과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여행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노력에 비해 또 기도에 비해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2015년 우리가 기대하며 온전히 또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2015년들을 계획하며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죠? 무엇을 주셨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이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분명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갖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